해가 바뀌는 날이면 사람들은 보통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무언가를 새로 시작해야 할 것 같고 작심삼일이라도 다짐 하나쯤은 세워야 할 것 같고 지난해보다 조금은 나아져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런데 이 나이가 되니 해가 바뀌어도 마음은 예전처럼 바쁘지 않습니다. 설렘보다 차분함이 먼저 오고 기대보다 정리가 먼저 떠오릅니다. 내가 무뎌진 걸까? 이제는 아무 기대도 없는 걸까? 혹시 이런 생각이 스쳐간 적은 없으신가요? 하지만 부처님은 이런 마음을 무뎌짐이나 포기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은 삶을 충분히 살아본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덜 바라게 되는 때가 온다고 하셨습니다. 더 잘 되기를 바라기보다 덜 아프기를 바라게 되고 더 가지려는 마음보다 지금 가진 것에 머무를 줄 알게 되는 순간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나이에 맞는 새해는 무언가를 더하는 시간이 아니라 조용히 내려놓는 시간이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새해 목표를 세우자는 이야기도 아니고 마음을 다잡으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저 해가 바뀌는 이 시점에 우리가 더 이상 바라지 않게 된 것들,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부처님은 무엇을 보셨는지 천천히 함께 돌아보려 합니다. 이 시간이 새로 시작하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여기까지 살아온 마음을 조용히 인정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해가 바뀌는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전 같지 않다. 새해가 왔는데도 마음이 들뜨지 않고 무언가를 더 이루고 싶다는 생각보다 그냥 이대로 조용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먼저 들 때 말입니다. 혹시 이런 자신을 보며 내가 늙은 걸까? 이제는 욕심도 열정도 없는 걸까? 스스로에게 묻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런데 부처님은 이 순간을 쇠퇴라고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삶을 충분히 살아본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변화라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해가 바뀌는 이 시점에 우리가 왜 예전처럼 많은 것을 바라지 않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마음을 부처님은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천천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참 오랫동안 무언가를 바라며 살아왔습니다. 젊었을 때는 바라지 않으면 뒤처질 것 같았고, 바라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잘 되면 좋겠다. 조금만 더 인정받으면 좋겠다. 조금만 더 모으면 마음이 편해질 것 같다. 그 바라는 마음 덕분에 우리는 버틸 수 있었고, 그 바라는 마음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도 그 사실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삶을 움직이는 힘이 처음에는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부처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원함은 길을 내지만 원함에 머물면 마음은 쉬지 못한다. 문제는 바라는 마음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마음을 언제까지나 놓지 못하는 데 있었습니다. 젊을 때는 바라는 마음이 앞으로 나아가게 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마음은 우리 안에 그대로 남아 점점 무게가 됩니다. 이 나이가 되면 이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원하던 것을 어느 정도는 이뤘고
원하던 것 중 일부는 이루지 못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때부터 바라는 마음은 설렘이 아니라 부담으로 변합니다. 이 정도면 된 건가? 아직도 부족한 건가? 더 애써야 하나? 이 질문들이 새해가 될수록 더 자주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마음이 먼저 지칩니다. 더 바라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그만 바라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도 멈추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 시점을 아주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바로 삶이 방향을 바꾸려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더 나아가려는 삶에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편안한지를 묻기 시작하는 삶으로 바뀌는 시점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나이에 새해가 되어도 예전처럼 많은 것을 바라지 않게 되는 것은 의지가 약해져서가 아닙니다. 그건 마음이 이미 무엇이 필요한지와 무엇이 필요 없는지를 구분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부처님은 이 상태를 폭이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덜 바라게 되었을 때 사람은 비로소 자기 삶에 머물 수 있다. 해가 바뀌는 지금 우리가 예전만큼 많은 것을 바라지 않게 된 이유는 삶에 대한 열정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삶을 한 번은 충분히 살아보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왜 우리는 새해가 될수록 바라지 않게 된 것이 하나둘씩 늘어나는지, 그 변화는 우리 마음을 어디로 데려가고 있는지 말입니다. 이 나이가 되니 새해가 와도 예전처럼 바라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는 해가 바뀌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들이 떠올랐습니다. 이번 해에는 조금 더 잘 살아야지. 이번 해에는 남들만큼은 따라가야지. 이번 해에는 뒤처지지 말아야지. 그런데 지금은 그 생각들이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새해가 와도 더 잘 보이고 싶다는 마음, 더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 누군가보다 앞서야 한다는 마음이 예전처럼 크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대신 이런 생각들이 자주 떠오릅니다. 이제는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마음이 복잡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람 일로 괜히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부처님은 이 변화를 아주 중요한 지점으로 보셨습니다. 사람이 욕심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었을 때가 아니라 욕심이 스스로 힘을 잃기 시작할 때 비로소 마음이 다른 방향을 바라본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남의 삶이 자꾸 눈에 들어왔습니다. 누구는 잘 되는 것 같고, 누구는 편하게 사는 것 같고, 누구는 아직도 한창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괜히 마음이 흔들렸고, 괜히 나 자신이 초라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비교가 버겁게 느껴집니다. 남의 삶을 계속 바라보고 있자니 정작 내 삶을 살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는 걸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 상태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바라보는 동안 자기 삶은 비어 있다. 그래서 이 나이가 되면 조금씩 바라보는 방향이 달라집니다. 밖을 향하던 시선이 안으로 돌아오고
남의 속도를 보던 눈이 내 호흡을 살피기 시작합니다. 새해가 되어도 더 이상 모든 관계를 좋게 유지하려 하지 않게 됩니다. 예전에는 불편해도 참고 서운해도 넘기고 마음을 다치면서까지 관계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선택이 나를 얼마나 소모시키는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지킬 수 있을 만큼만 머무는 것이다. 이 말은 사람을 쉽게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다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관계를 이어가도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새해가 되어도 더 이상 지나간 일을 되돌리고 싶지 않아집니다.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그때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이런 생각들은 끝이 없다는 걸 이제는 알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과거를 붙잡는 마음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계속 쥐고 있으면 현재는 늘 늦어진다. 그래서 이 나이가 되면 과거를 정리하는 법을 조금씩 배웁니다. 잊어서가 아니라 더 이상 지금의 시간을 갉아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새해에 더 이상 바라지 않게 된 것들은 하나같이 욕심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마음을 괴롭히던 것들이었습니다. 더 잘되고 싶은 마음, 더 인정받고 싶은 마음, 더 완벽해지고 싶은 마음, 그 마음들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이제는 그 마음에 끌려다니지 않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 상태를 아주 담담하게 이렇게 정리하셨습니다. 원함이 줄어들면 삶은 좁아지는 게 아니라 가벼워진다. 새해가 되어 더 이상 많은 것을 바라지 않게 된 지금 우리는 삶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삶의 무게를 조금 내려놓았을 뿐입니다. 욕심이 줄어들자 우리 마음에는 어떤 변화가 찾아왔을까요? 그리고 그 변화는 우리의 하루를 어떻게 바꾸고 있을까요? 욕심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삶이 갑자기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떴는데 세상이 달라 보인다거나 마음이 한순간에 편안해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대신 변화는 아주 사소한 곳에서 조용히 시작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은 뭘 해야 하지라는 생각보다 오늘은 무리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이 먼저 떠오릅니다. 예전에는 하루를 계획으로 시작했다면 이제는 몸의 상태부터 살피게 됩니다. 어디가 불편한지, 어제보다 숨은 괜찮은지, 마음이 너무 무겁지는 않은지. 부처님은 이런 태도를 게으름이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해치지 않는 삶의 시작이라고 보셨습니다. 욕심이 줄어들자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상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괜히 서운해지고, 괜히 오래 생각하고, 괜히 밤잠을 설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말이 내 마음까지 들어와 머물게 할지 말지를 조금은 고를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걸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말이 마음에 들어와야 할 이유는 없다. 그래서 이 나이가 되면 상대의 말보다
그 말이 내 마음을 얼마나 흔드는지를 먼저 보게 됩니다. 욕심이 줄어들자 관계에도 작은 변화가 생깁니다. 예전에는 연락이 없으면 서운했고 답이 늦으면 마음이 상했고 멀어질까봐 괜히 먼저 다가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달라집니다. 연락이 없어도 각자 바쁜가 보다 하고 넘기고 답이 늦어도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말아버립니다. 부처님은 이런 상태를 무관심이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집착이 줄어든 자리에는 여유가 남는다 라고 하셨습니다. 욕심이 줄어들자 시간을 쓰는 방식도 바뀝니다. 예전에는 하루를 채워야 잘 산 것 같았는데 이제는 하루를 비워도 괜찮아집니다. 아무 일 없이 그냥 하루가 지나가도 그날을 실패한 하루로 여기지 않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런 삶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날이 가장 큰 복이다. 이 말을 젊었을 때 들었다면 선뜻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의미가 조금은 와닿습니다. 욕심이 줄어들자 마음속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건 불안입니다. 예전에는 앞으로가 늘 걱정이었고 지금 이 선택이 맞는지 틀린지 계속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앞날을 완벽히 내다볼 수 없다는 걸 받아들이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 마음을 이렇게 정리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미리 아는 삶은 없다. 그래서 불안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지만 불안 때문에 오늘을 망치지는 않게 됩니다. 욕심이 줄어들자 삶은 작아졌지만 하루는 오히려 선명해집니다. 크게 바라는 게 없으니 작은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따뜻한 국 한 그릇, 조용한 오후, 아무 말 없이 같이 앉아 있는 시간. 이제는 이런 순간들이 하루를 지탱해 줍니다. 부처님은 이 상태를 성공이나 만족이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편안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욕심이 줄어들자 삶은 더 넓어지지 않았지만 덜 아프고 덜 흔들리고 덜 지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다음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욕심이 줄어든 뒤 우리는 새해라는 시간을 어떻게 바라보게 되었을까요? 부처님은 새해를 어떤 시간으로 보셨을까요? 우리는 오래도록 새해를 새로 시작하는 시간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해가 바뀌면 자연스럽게 이런 말들이 따라옵니다. 새해에는 달라져야 한다. 새해에는 더 나아져야 한다. 새해에는 다시 마음을 잡아야 한다. 하지만 이 나이가 되니 그 말들이 조금은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지금의 삶은 충분하지 않고 지금의 나는 아직 모자란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시간을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조금 다르게 보셨습니다. 부처님에게 해가 바뀐다는 것은 삶이 새로 시작된다는 뜻이 아니라 삶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은 사람을 새롭게 만들지 않는다. 다만 드러낼 뿐이다. 이 말은
새해가 왔다고 해서 사람이 갑자기 달라질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이미 살아온 모습이 있고, 이미 쌓아온 마음이 있고, 이미 익숙해진 삶의 리듬이 있는데 그걸 억지로 바꿀 이유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새해를 맞을 때 다짐을 세우기보다 자기 삶을 돌아보는 시간으로 사용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나이에 새해가 조용해진 이유도 여기에 있을지 모릅니다. 앞으로 무엇을 더 해야 할지를 생각하기보다 지금까지 무엇을 지나왔는지를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과거와 미래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과거에 머무르면 후회가 되고 미래에 머무르면 불안이 된다. 그래서 부처님이 말한 가장 중요한 시간은 항상 지금이었습니다. 새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새해는 미래를 끌어당기는 시간이 아니라 현재로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이 나이가 되면 이 말이 조금은 이해됩니다. 앞날을 완벽히 준비할 수도 없고 이미 지나간 시간을 다시 바꿀 수도 없다는 걸 몸으로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무언가를 더 채우기보다 지금의 삶이 내 몸과 마음에 어떤지부터 살피게 됩니다. 무리하고 있지는 않은지, 괜히 나를 다그치고 있지는 않은지, 남의 속도에 나를 맞추고 있지는 않은지, 부처님은 이런 점검을 아주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자기를 살피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길을 잃는다. 그래서 부처님이 말한 새해는 목표를 세우는 시간이 아니라 길을 잃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나이에 새해가 와도 급해지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미 충분히 바쁘게 살아왔고 충분히 애써왔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더 빨리 가는 것보다 덜 흔들리며 가는 게 중요해집니다. 부처님은 삶을 경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앞서야 할 이유도 뒤처질 이유도 없는 각자의 길이라고 보셨습니다. 그래서 새해는 누군가와 비교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 삶의 속도를 다시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새해를 바라보게 되면 해가 바뀌어도 마음이 크게 요동치지 않습니다. 설렘이 줄어든 대신 안정이 남고 기대가 줄어든 대신 수긍이 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다음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이 나이에 새해를 맞으며 우리가 꼭 하나만 마음에 남긴다면 그건 무엇이어야 할까요? 부처님은 그 질문에 아주 단순한 답을 남기셨습니다. 이 나이가 되면 새해를 맞으며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엇을 더 해야 할까가 아니라 무엇을 더 붙잡지 않아도 될까? 젊었을 때의 새해는 늘 더 많은 걸 채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더 바쁘게 살고, 더 잘해내고, 더 인정받기 위해 마음을 조여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방식이 얼마나 나를 지치게 했는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어도 무언가를 더 쥐기보다는 하나쯤은 놓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부처님은 삶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묻는 질문 앞에서 늘 같은 답을 남기셨습니다. 마음을 다치게 하는 것을 줄일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고통을 스스로에게 주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나이에 새해에 꼭 하나만 남긴다면 그건 더 큰 목표도 더 좋은 계획도 아닙니다. 바로 내 마음을 함부로 쓰지 않겠다는 태도입니다. 사람 일로 괜히 상처받지 않기, 이미 끝난 일로 밤을 지새우지 않기, 남의 삶과 내 삶을 계속 비교하지 않기, 이것만 지켜도 삶은 눈에 띄게 달라지지 않더라도 마음은 확실히 덜 아파집니다. 부처님은 사람이 괴로워지는 이유를 바깥 상황에서 찾지 않으셨습니다. 괴로움은 일어난 일 때문이 아니라 그 일을 마음에 오래 붙잡아 두기 때문에 생긴다. 그래서 새해에 꼭 바꿔야 할 건 환경이 아니라 마음의 습관입니다. 모든 일을 끝까지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습관, 모든 관계를 완벽하게 유지하려 하지 않는 습관, 모든 선택에 정답이 있어야 한다고 믿지 않는 습관. 이 나이에 이런 습관 하나만 내려놓아도 새해는 충분히 달라집니다. 부처님은 삶을 오래 사는 법보다 편안하게 사는 법을 더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오래 사는 건 우리가 선택할 수 없지만 마음을 어떻게 쓸지는 지금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나이에 맞는 새해는 다짐의 시간이 아니라 허락의 시간입니다. 이만하면 됐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시간, 이제는 좀 쉬어도 된다라고 마음을 풀어주는 시간, 그 허락 하나만으로도 삶은 충분히 숨을 쉽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놓을 수 있는 사람만이 마침내 쉰다. 새해에 더 이상 바라지 않게 된 것들은 삶에 대한 포기가 아니라 삶을 충분히 살아왔다는 조용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제의 새해는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지금의 나로 편안해지기 위한 시간입니다. 그것이면 이 나이의 새해로는 충분합니다. 해가 바뀌는 시점이 되면 사람들은 종종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예전에는 그 질문의 기준이 분명했습니다. 더 나아졌는지, 더 많이 가졌는지,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았는지. 하지만 이 나이가 되니 그 기준이 조용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더 얻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덜 아파졌는지, 얼마나 앞서갔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덜 흔들렸는지. 부처님은 삶을 평가하는 기준을 결코 밖에서 찾지 않으셨습니다. 삶은 비교되는 것이 아니라 겪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는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지 않아도 되고 과거의 나와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많은 날들을 지나왔기 때문입니다. 해가 바뀐다고 해서 새로운 사람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살아온 시간 속에 지혜도 실수도 버팀도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새해 하나만 조용히 마음에 두면 좋겠습니다. 앞으로의 날들에서는 조금 덜 애쓰고 조금 덜 참으며 조금 더 나를 아끼며 살겠다는 마음. 부처님은 그 마음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해치지 않는 삶이 가장 바른 삶이다. 이제의 새해는 무언가를 증명하는 시간이 아니라 지금의 나로 편안해지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해가 바뀌어도 마음이 조용해졌다면 그건 뒤처진 게 아니라 삶이 제자리를 찾았다는 신호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여기까지 살아온 당신의 시간을 조용히 인정하는 마무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